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 가정이든 어느 단체든 그 집안과 그 단체의 주인은 걱정이 많습니다. 자기 삶이기 때문에 더 생각하고 또 살림 속을 잘 알기 때문에 걱정을 먼저 하는 거지요. 정산 종사님은 공중에 일을 할 때도 남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알뜰하게 그 해결에 힘쓰는 사람이 참 주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오늘은 교단의 알뜰한 주인으로 원불교 중앙청운회장을 맡아서 수고하는 분이시죠. 부곡교당 천산 김대신 교도회장 초대했습니다. 천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에서 올라오셨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예, 오늘 아침 일찍 부산에서 왔습니다. 네, 부산 부곡교당 교도회장님이시기도 하고 또 원불교 중앙청운회 회장으로 지금 법인성사 100주년 맞아서 순회 기도를 하느냐고 바쁘실 것 같은데요. 요즘 근황이 어떻습니까? 예, 요즘 잘 지내고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자기 일 열심히 하는 사람도 불법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일 열심히 하고 또 기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원기 104년 올해가 법인성사 100주년 되는 해입니다. 또 방언공사 100주년 되는 해이기도 하고 정말 의미 깊은 그런 해이기도 한데요. 이 법인성사 100주년 맞아서 우리 중앙청운회를 비롯해서 4개 단체, 원불교 4개 단체가 합력해서 지금 지난해 4월에 결재를 했죠. 이 법인성사 100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는 8월 19일 회향 기도를 앞두고 부지런히 전국 곳곳을 다니면서 기도를 하고 계신데 먼저 시청자분들께 이 법인성사가 갖는 의미 어떤 건지, 법인기도가 어떤 건지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지금 현재 4개 단체가 열심히 우리가 작년 103년도 4월 7일 날 영모전에서 결재해서 네. 지금 현재 전국 13개 교구를 돌아 지금 해양식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00주년의 의미가 상당히 큰데 저도 결제할 때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이 부분에 어른들에 대한 부분이 잘 몰랐는데 기도를 하면서 우리 대종사님이야 구인 선지님들의 위대하신 업적을 제가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대종사님 처음에 우리 교전에 이제 서품 13장이나 14장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물질 문명의 정신 문명을 살려서 정신으로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하셨는데 구인 선지님이 첫째는 사실은 목숨을 내놓고 사무의하는 정신으로 하였습니다. 하신 결과는 교전에도 백지혜린이라는 그거는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인데 그 뒤에 내가 보니까 구인 선지님들께서는 우리 지금 현재 후손들 제가들이 그 교당의 생활의 표준이 들어있다. 네. 그게 뭐냐면 대종사님께 대신승을 바치거든요. 그 대신승을 바치는데 바깥에 있던 계급장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구인 스님들은. 구인 스님들의 계급이 뭐냐면 양반이거든요. 그렇죠. 양반의 계급장을 다 내려놓고 농사짓고 방공사하고 지게지고 이런 일을 하시면서 대종사님을 오로지 믿으면서 이 해상을 창립해서 이 물질 문명에 찌들어 있는 정신의 창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죽은 각오로 참 노력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고 또 방언공사로 인해서 그 구인 선진들과 똑같이 하합 단결 일심합력을 했거든요. 그 일심합력을 하면서 그 뜻을 이루어내는 거기에는 대단결의 그 뜻이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활하면서 교도들 간 대단결하라는 그런 어떤 실행의 표준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화봉화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봉공 정신으로 이런 이 교단에 무화봉화하신 그런 정신으로 우리도 그래 살아라는 그렇게 제가 네. 공부를 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네. 일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사실 교단 창립기에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얻으시고 9제자와 함께 이제 시작을 했지요. 저축조합을 비롯해서 방언공사 그리고 법인성사 이르기까지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이 우리도 일어나서 함께 운동에 참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외쳤을 때 대종사님께서 바쁘다. 어서 방언 마치고 개벽의 상두소리란 표현을 하시면서 기도드리자. 이제 그것이 어떤 시작이 되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기도 정신,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사무 여한의 대신성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정말 우리가 교단 창립 정신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염두에 두면서 이 법인 성사 100주년을 맞는 의미를 되새기고 그 선두에 우리 청운회를 비롯한 4개 재가단체가 앞장서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8월 19일 회향기도를 보니까 영산성지에서 갖게 되고 전국에 많은 재가 출가 교도들이 참여하게 돼 있고요. 우리 광주 전남교구 제가 소속되어 있는 곳은 촛대본이더라고요. 네. 이산 이순순 대호범님이 기도하셨던 곳이기도 하고 뭐 그것뿐 아니라 9봉우리에서 일제히 기도를 올리게 될 텐데 그 회향기도는 어떻게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총보사님 모시고 전국에서 한 3천여 명은 참석을 하시라 이렇게 보고 예. 또 전국에서 그 시간에 각 교당에서 함께 이런 기도를 올리면서 구인 선지님들의 이런 정신을 채받는 시간을 함께 하자는 그런 논의도 지금 되고 있고요. 학술대회도 지금 개최해서 구인 선지님들의 그 정신, 법인 성사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드러내는 이런 시간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여기에 노력을 해서 이 법인 성사에 대한 그런 해제 때까지의 그 업적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네.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특히 이렇게 재가단체 4개 단체가 합력해서 먼저 법인 성사 100주년을 맞는 기도를 우리가 다시 올리자 500일을 그렇게 향해서 기도를 시작했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아마 그 기도는 앞서 100주년 맞는 100년 성업 기도가 이어졌기 때문에 그 힘이 더 커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100년 성업의 기도에도 우리 천사님이 뭐 적극 참여를 하셨고 또 중앙 청운회장을 맡으면서 이 500일 기도까지 이어지게 됐어요. 그동안 처음 시작하게 된 어떤 계기 또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지면서 여러 가지 과정들을 좀 전해 주실까요? 법인 성사 사실 100주년이 이제 가까워지는데 교단적으로는 그 앞에 그 원불교 100년의 어떤 그 기도와 또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말씀을 하기가 되게 두려웠던가 말씀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아마도 그래서, 예. 10년을 했기 때문에 좀 약간 지치기도 했고 이제 그런 마음들도 조금씩은 있었죠. 예. 예. 그런 중에 이제 저희들이 그때 여타원 한은숙 그 교정원장님을 뵐 시간이 있어서 이제 그때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뭐 날짜를 500일이 아닌 100일 하자는 쪽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떤 의견이 있었지만 근데 500일은 해야 전국을 우리가 이 순회하면서 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그때 이제 교정원장님도 그걸 그러면 청운에서 교회 때 발의를 좀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뭐 제가 대표 발의는 했습니다만 그게 뭐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사계 단체가 힘을 합했고 또 그때 뭐 교단적으로 다 또 힘을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 기도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또 잘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시 그 지난해 4월 종법사님이셨던 경산 상사님으로부터 목탁을 하사 받으시는 걸 시작으로 이제 영광 교구부터 이렇게 기도가 시작이 됐는데 그동안 기도 과정이 매달 21일에 이렇게 교당에서는 이렇게 이루어지고 또 각자 이루어지기도 했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예, 결제식은 이제 우리가 영모전에서 그때 중앙정부 중앙정부 영모전에서
그때 이제 여타원 그 교정원장님을 비롯해서 각 부서장님 그리고 또 원로 우리 교무님들 전국에서 사교단체 임원 이렇게 모여서 결제식을 성대히 가졌고요. 또 그때 이제 지금 이제 경산 상사님께서 목탁을 하사하셔서 예. 예, 그 목탁으로 출발이 이제 영광교구부터 돼서 이제 출발해서 당번 그 목탁을 가져가는 교구는 주례를. 1일, 예. 1일, 11일, 21일, 예, 3일간 이제 교구나 어디서 모여서 예, 기도를 하고 네. 나머지 이제 그 주례 교당이 아닌 교구는 21일 날 전국 일제히 7시에 예, 이렇게 기도를 올리고. 합니다. 이제 기도를 하면서 가장 이제 어려웠던 일이 일요일 겹치기나 이 명절이 겹쳤을 때 예. 시간을 조절해 주려는 참 아우성을 많이 들었는데요. 예. 이것은 우리 구인 선지님들이 하셨던 일이라 그 시간도 조정이 안 된다는 그런 말을 할 때가 가장 어려움이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원칙을 지켜가는 예. 게 참 쉽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그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떤 표준을 가지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우리 천사님이 이제 중앙청운회장이고 정말 대표이기 때문에 500일 기도 처음 시작할 때 그 심경이 참 어쩌면 좀 두려울 수도 있고요. 이게 정말 성공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도 있었고 또 굉장한 용단력도 필요했고 그랬을 것 같아요. 당시 그때 500일 기도 처음 시작할 때 심경이 어떠셨어요? 500일 기도를 원래 처음 시작할 때는 뭐 제가 이제 그런 선지님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그 우리 원불교 100년 기도와 같이 하면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네. 밀어붙이가 나갔는데 밀어붙이기로. 예. 그 하면서 이제 공부를 네. 해보면 참 네. 두려움이 자꾸 들거든요. 이게 구인 선지님들의 이런 어떤 희생 정신을 네. 우리가 과연 내가 희생 정신 그대로 본받아서 또 다른 교도들 우리 청원 회원들 모범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움을 제가 가지게 되었고 또 그로 인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연구를 한 결과 예. 또 이런 어떤 또 내용들로 이렇게 고생을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지금도 이제 이제 부산서 제가 21일 날 그 화면 가서 꼭 요 말씀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네. 우리가 구인 선지님의 정신을 오롯이 받아야 한다는 그런 어떤 당위성을 주장을 해서 교도들한테 전달해 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어느 종교든 처음 초창기에 어떻게 그 종교가 발전해 왔는지 또 그 발전 과정에서 어떤 분들이 희생을 했는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우리 원불교도 교단 초창기 가난하고 어렵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궁천 벽지에서 정말 대종사님을 위대한 스승으로 모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앞서도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계급장을 내려놓고 정말 제자로서 목숨 바쳐서 이 종교만 발전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창생을 제도하리라는 그런 큰 꿈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무아봉공의 정신으로 함께했기 때문에 그 의미가 깊다는 생각이 들고 아마 그 후손, 그 후예들이 우리 교단의 제가 출가 교도들이기 때문에 더 책임감이 컸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시작한 지 벌써 400일이 넘어가고 회향을 앞두고 있는데 그동안 기도 과정에서 아마 중앙청례장님은 누구보다도 가슴 조이고 또 잘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곳곳 순회하면서 느끼는 소감들이 있었을 텐데 어떻습니까? 직접 교구마다 이렇게 순회하면서 또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일들 또 보람, 에피소드 뭐 이런 것들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전국을 이제 사실 뭐 우리가 영광은 이제 초대는 바로 영모절에서 하였기에 이제 참석을 못했지만 다른 데는 이제 가보면 기도 열정이 대단합니다. 참여가 뭐 많이 되어서 열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거기 하시는 분들은 그 정신으로 오롯이 하겠다는 그런 어떤 정신을 네. 가지고 또 책임을 맡은 각 단체의 국구의 회장단들도 그 일을 해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열정들이 네. 상당히 고맙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이
이 현장에 가보면 상당히 바쁜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뭐 우리 저 청원회 쪽도 보면 변호사 하시는 분들이 큰 어떤 일정들을 다 제치두고 네. 그에 오롯이 해 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정신이라든지 또 직장이든 어디든 그런 다니면서도 그 시간에 맞춰서 주려 하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너무 감사하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걸 이제 볼 때에 이 기도는 성공을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네. 하고 뭐 지금도 진행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누가 시켜서 하는 일도 아니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제가 사계단체가 일어나서 함께 합력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스스로 좋아서 내가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하고 적극 나선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좀 어려운 과정이지만 어찌 보면 이 500일을 끝까지 기도 정지를 해서 성공적으로 회항을 할 때 우리 청운회를 비롯한 4개 단체 여성회나 또 봉공회, 청년회가 이 기회에 굉장히 끈끈한 법정으로 뭉치기도 하고 큰 신심, 어떤 분심이 나는 기회도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가 이제 부산 청운회 회장을 할 적에 이 교구에 가보니까 이 따로따로 이제 봉공회 따로, 여성회 그렇죠. 따로, 예. 이제 청운회 따로 이 부분을 제가 한 대로 모았거든요. 이제 그 원동이 어디냐 하면 정산종사님이 법문에 그 말씀 하시거든요. 제자가 기술 중에 제일 좋은 기술이 뭐냐 했는데 하합하는 기술이다 그랬습니다. 예. 그 말씀을 받들어서 제가 이제 이 하합을 해서 지금도 부산 교구의 어떤 단체가 상당히 잘 이제 지내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에도 우리가 봉공회를 비롯해서 여성회, 청운회가 의논을 잘 하고 서로 이렇게 하합을 하고 합니다. 제가 이제 청운회 회장 취임할 때 모시고 함께 또 했고 이번에 또 봉공회 회장님 이취임 시에도 우리 저희들이 또 가서 축하도 해드리고 그런 부분에 했는데 제가 하기 전부터 이 청운회 회장을 하기 전부터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모든 단체는 개인적으로 이게 단체만으로서는 안 된다. 하합을 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체 간 이 법정을 나누면서 네. 끈끈하게 가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그게 예. 더 이번 기도로 인해서 더 두터워지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예. 저희 광주 전남교구도 보니까요. 예. 4개 단체 단체장님들이 이제 평소에는 각자 각 단체 운영을 알고 바쁘고 거기에 소속되느냐고 다른 단체에 이렇게 넘겨볼 시간도 없다가 이 기도를 함께 하시다 보니까 뭐 기도 주간을 함께 하려면 한 사람 목탁 치고 죽비 잡고 사회 보고 예, 기도문 읽어야 되니까 서로 합력하지 않으면 일이 이루어지지가 않으니까 4개 단체장님들 또 단체 소속된 교도님들이 굉장히 끈끈해졌더라고요. 이 기도의 힘이 아닐까 예, 그런 맞습니다. 생각이 들고 이제 영산 성지에서 갖게 될 8월 회항기도 500일 기도 이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데요.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께 또 제가 출가분들께 좀 부탁하고 싶은 말씀도 있고 어떻게 좀 함께 동참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청운회 회장님으로서 한 말씀 전해주시죠. 이 법인성사 100주년은 사실은 원불교가 있게 되는 원동력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원불교 교도는 이 법인성사 구인선지님을 우리 조상으로 한때라도 잊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이렇게 보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동참을 안 하시더라도 그날은 거기에 참석했다는 그런 신경으로 교당에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영산에서 일어나는 일을 중계를 안 하더라도 어쨌든 거기에 참석한 그런 기분으로 네, 기도에 중계할 겁니다. 아마 예. 어느 방송에서. 그런 네. 어떤 신경을 하고 앞으로도 이게 끝나더라도 매년 하는 법인 기도에 네. 동참을 해서 구인 선지님들이 100년 전에 과연 어떻게 이 산을 오르내리면서 그 전등불도 없고 그 어두운 밤에 창생을 위해 다니셨는지 한 번쯤 체험해 보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합니다. 생각이라고 드는데 어쨌든 그런 어떤 모든 부분을 우리 교도님들이 몸으로 실천하고
마음으로 이렇게 청덕에 가면서 구인 선지임에 대한 이런 정신을 잊지 않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저도 원불교학과 다니면서 성지순례 때 이 구인봉을 오르고는 아직 산파째는 많이 올랐지만 구인봉을 오르는 기회가 적었는데요. 이번 이 500일기도 회항에 광주 전남교구 촛대봉이 꼭 올라서 우리 천사님의 그 뜻 그리고 우리 모든 제가출가 교도님들의 염원 담아서도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제를 돌려보겠습니다. 천사님은 원불교와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됐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처음에 원불교와는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된 거예요? 원불교는 이제 제 어머님이 먼저 이제 부산 대형교당에 나가시게 되었는데 부산 대형교당 교도님이셨네요. 그것도 이제 쌀집에 쌀 사러 갔다가 쌀집 주인이 예. 너무 친절해서 그 이제 연유를 물은 길가 네. 따라가면 네. 그렇게 된다고 한번 따라가 보자 해서 따라가게 돼서 예. 어머니가 이제 원불교에 네. 인연이 되었고 어머니가 쌀집 주인 따라서 간 곳이 원불교였던 대형교당. 예, 네. 대형교당. 예. 그분이 아직 살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은 이제 그때가 이제 한 20살 군에 가기 이제 전후인데 집에서 사실은 우리가 목탁 소리를 들으면서 새벽 4시에 목탁을 쳐요. 그 소리 듣기 싫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막 이렇게 우리가 잤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예. 제가 이제 어머니한테 알지도 못한 종교에 가서 그렇게 하느냐고 이러면 내가 좀. 그러니까 어머니가 새벽마다 목탁 치고 기도를 하셨나 봐요. 기도를 하셨어요. 그때도 네. 그런 열정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러다 이제 그 대형교당 교당에 가서 기도를 하셨던 건가요? 아니면 그 집에서 하시다가 대형교당 거기에 100일 기도에 네. 그 당시에 우리가 사는 데에서 버스를 타려면 약 1시간 약 한 40분이나 이렇게 걸어가야 돼요. 네. 그러게 이제 버스 정류장까지. 첫날은 네. 시간을 잘 못 맞춰서 아마 늦게 가시는가 봐. 그 뒤 이튿날은 이제 네. 그걸 차를 다 파악을 하고 오셔가지고 1시간 정도 걸어가서 버스를 타고 네. 그 5시에 그러면 도대체 몇 시에 길을 나서셨어요? 3시에 나섰다. 새벽 3시에. 예. 3시에 나서셔가지고 4시에 이제 해운대에서 나오는 버스가 있어요. 네. 그 가는 버스를 타고 대한동 내려서 5시에 가셔가지고 어머니가 참 대단한 분이셨군요. 기도의 위력을 그때 발휘했던 그런 어른이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교당에 안 가시면 집에서 나 목탁을 쳐요. 그래서 네. 우리가 그 소리 듣기 싫어서 막 입을 뒤집어 쓰고 막 그런 어떤 그래도 때가 어머니는 있었는데. 꿋꿋하게 예. 목탁을 그래도 뭐 치셨군요. 전혀 굽히지 네. 않으시고 제가 이제 근데 모르는데 그 가서 근데 대동사님 보고 할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러냐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저보고 너도 가보면 그 소리 안 할 거다. 딱 그 말씀만 하시지. 네. 원불교 가자는 말은 한마디도 사실은 안 하시거든요. 스스로 나서기를 바라셔. 그런 부분인지 네.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결혼식을 대형교당에서 하게 되었고. 결혼식을 대형교당에서 하시게 됐어요? 예. 대형교당에서 하게 되는 그런 어떤 뭐 복이란 복이고. 예. 하다 보니까. 그래도 깊은 효심이 있으셨군요. 어머니가 다니는 교당에서 결혼식을 하시게 되고. 그 사모님은 어떻게 이렇게 쉽게 어떤 종교, 원불교라는 생소한 곳에서 이렇게 결혼식을 하는데 반대하진 않았어요? 예, 그때는 예. 아마 그 양가에서 원불교라는 말씀은 안 하셨고 네. 뒤에 제가 물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불교에서 한다고 절에서 한다 이렇게 그래서 예, 이제 했다고요. 예. 그래서 이제 성랑을 받았는데 나에 네. 보니까 원불교더라 이제 그런 네.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제 우리 어머니가 아마 지혜롭게 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네. 합니다. 그 당시 교당에서 결혼식 올릴 때 주례는 교무님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죠. 주례는 대형교당 이제 그게
열반을 하셨는데 법사님. 예, 법사님이 예, 해주셨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원불교와 인연을 맺으시고도 뭐 바로 교당에 다니시진 않으셨다고요. 예. 어쨌든 생활이 이제 그런 교당에 대한 그런 애정도 없었을 뿐더러 또 교당을 뭐 이렇게 굳이 또 어머니 또 가자는 말씀도 없고 이러니까 뭐 안 가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였고 그래서 이제 직장 생활을 이제 잘 뭐 이래 하면서 어머니는 그래도 계속 교당을 다니고 예, 계셨고요. 다니고 계시고 예. 또 사모님은 집사람은 결혼하자 이제 바로 어머니가 따라가자 해서 예. 따라가서 이제 사모님이 먼저 교당 예, 생활을 시작하셨군요. 대연 교당에 나가는 게 됐습니다. 네. 그 내보고는 뭐 가자 소리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스스로 좀 스스로 나설 때까지 좀 네. 기다리셨던 모양이네요.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교당의 문을 열고 가시기 시작한 것이 어떤 기회가 됐던 거예요? 그치 거기 원기 76년도 이제 원기 75년도 연말쯤에 그 지금 퇴임하신 이제 첫타원 서치성 교무님이라고 그때 이제 저를 비롯해서 거기에 남자 그 신랑들 이제 이 초청 네. 교당을 안 다니고 있는 예. 예. 그렇죠. 이제 여자분들한테 예. 1월 1일 날 신정절 날 네. 같이 오라고 그날 하루만 오라고 이제 부탁을 했어요. 네. 새해 그래서 벽두니까 이제 처음 시작하면서 예예. 예. 한 보름간을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내가 따라가겠다고. 네. 그래서 보름간은 사모님이 계속 예. 예. 그 교무님 말씀이니까 한 번은 들어줘야 안 되겠느냐고. 네. 그래서 이제 따라가게 됐죠. 이제 그게 첫 발의 계기가 사실은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신정절 예. 법회에 처음 참석을 하면서부터 이제 인연을 예. 깊게 맺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동안 어머니가 다니셨던 교당 그리고 또 반려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던 교당 그리고 새해에 처음 이렇게 찾아간 교당 인상이 어땠어요? 뭐 결혼식 할 때 그 뭐 교당에도 절에 같이 그렇게 막 그런 어떤 불상이 있는 데가 아니니까 좀 깨끗하다는 그런 어떤 느낌을 들었고 그 이제 내가 찾아간 곳이 이제 그때는 이제 부곡교당이니까 부곡교당에는 부곡교당 예, 부곡교당이 이 규모가 그리 크고 막 이렇게 그건 아닌데 그때 좀 안정적인 어떤 그런 네. 마음이 안정적인 생각이 그러니까 들더라고요. 대연교당에서 이제 부곡동으로 그때 이제 이사를 왔어요. 이사를 그때 와서. 이사를 네. 이제 부곡동으로 직장 관계 때문에는 멀어서 안 돼서 이제 집을 팔고 이사를 오면서 네. 이제 집 사람이 이제 부곡교당 나가게 됐고 또 저는 그때 안 갔는데 네. 오라고 초청을 해서 네. 저는 초청 교도라고 보면 됩니다. 초청 교도가 이제 주인 교도가 되셨는데 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사모님의 공덕이 크다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교무님의 말씀이 있으셨겠지만 보름을 끊임없이 조르고 졸라서 결국은 천사님이 신정절 행사에 참여하도록 한 그 계기로 이제 교당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시작되는데 그때가 원기 75년 말쯤 예, 그렇군요. 나가게 된 거는 원기 76년 1월 1일 날. 네. 그렇게 지금. 그때가 됐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님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죠. 근데 의미 있는 해에 또 교당을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이제 또 나가고 보니까 300년 기념 행사에 참석을 하고 그러셨겠네요. 좋은 기회에 갔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당을 다니던 해에 4월에 그해 100주년 행사가 총부에서 또 성대하게 진행이 돼서 100주년 행사도 직접 참여해보고 하면서 뭐 마음이 많이 변화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사실 교도 이제 교무님이나 또 집사람이나 가자 하니까 따라갔고. 근데 사실은 그 현장에 원광대학교 강장에 가보니까 상당히 어떤 전국에서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불교가 되게 이제 크다는 그런 거 이제 좀 그때 좀 느꼈는데 어쨌든 그걸 계기로 해서
오늘날 청원회까지 이렇게 네. 가는 어떤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당시 그렇게 교당을 다니면서 어쩌면 뭐 한두 번 가보고 또 나는 초대받은 사람이었으니까 신정절 행사 끝나고 그냥 말 수도 있는데 그래도 끊임없이 천사님을 이렇게 이끌었던 어떤 그 힘 보이지 않는 그게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그 이제 교무님이 어찌 보면 지혜롭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뒤에 또 교당의 그 부교당 2층에 그 어떤 정리할 부분이 있으니까 좀 나와달라는 전달을 제가 또 받았어요. 내가 네. 뿐이 아니고 이제 우리 교도 아드님인 그 모 경찰서 이제 다니는 그런 그 경찰관하고 두 분이 이제 불려갔죠. 네, 불려갔어요. 법회도 보고. 네, 그러니까 뭔가 봉공 작업 좀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었군요. 예, 집에 이제 네. 그 위에 있는 장롱도 치우고 그 집을 뭐 방을 좀 정리를 해야 된다. 이래서 남자들이 필요하다. 이래서 가서 그걸 법회 보고 정리를 다 하고 봉사를 하고. 예. 이제 하고 나니까 그 뒤가 좀 문제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맥주를 2병을 사주더라고요. 교무님이. 그래서 여기서는 술 먹으면 안 됩니다. 했더니 내가 사주는 거 괜찮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맥주 2병에 그분이 1병 먹었을 경우 내가 1병 먹고 이랬는데 그 술이 네. 취해서 아직도 못 가고 있다. 아, 그렇군요. 예, 정말 그래, 교당에서 신성한 곳이라 여기서 예. 술을 못 먹는 곳이라는 예. 인식을 갖고 있었는데 예. 그 관례를 깨고 교무님이 예. 사주시면서 할 때는 아마 더 깊은 뜻이 있었을 거란 그렇지. 생각이 네, 지금도 들어요. 만나면 그럽니다. 그때 사주신 맥주 먹고 아직 술이 안 깨서 못 가고 있습니다. 울컥을 합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또 부회장 역할을 하시게 돼요. 바로 이렇게 또 부회장으로서 역할을 하시게 되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나간 지 1년 되었습니다. 1년 됐는데 뭐 교당 규정을 잘 모르지만 그때 회장, 부회장 이런 어떤 제도를 해서 회장님은 안살림 살고 교당 내부에 안살림 살고 저는 이제 교구나 이제 총부나 이런 어쨌든 바깥에 가서 어떤 일을 보라고 그렇게 다 그 가지를 내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그 말씀이 맞는 거로 이렇게 보고 어쨌든 교구에 가서 활동 이제 뭐 어쨌든 열심히 다녔습니다. 네, 그때. 그렇군요. 네, 그래서 부회장을 전체적으로 한 20년 가까이 20년 가까이 부회장 했습니다. 네. 그래서 나는 회장을 안 할래 했는데 또 이제 뭐 회장이 또 되고 이랬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떻습니까? 이렇게 교당 부회장이기도 하고 또 교구 일을 함께 보고 이렇게 하면서 교단 안쪽으로 또 바깥 안팎으로 여러 가지 경험하는 계기가 많았을 것 같아요. 더 주인의 어떤 그런 심경도 느끼셨을 것 같고요. 정산종사님 공도편 15장 말씀, 네가 주인으로 살래, 뭐 성으로 살래 하는 그 예. 심정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본문을 상당히 제가 자주 보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면 우리가 회의할 때나 단체 어떤 그걸 하면 그 본문을 꼭 제가 봉독에 주곤 하거든요. 네. 사실은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뒤에서 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하고 오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열심히 했던 것으로 열심히 하진 않았지만 어떤 적극적으로 했던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네. 어쨌든 교구 생활, 그 활동할 적에도 그렇게 거의 빠짐없이 갔고, 그 중간에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원동력이 되었던 것은 또 뭐냐면 그 중간에 우리가 2000년 대법회라는 그런 어떤 큰 어떤 일들이 네. 있었거든요. 예. 그런 걸 우리가 준비하면서 그런
이 회의가 시도 때도 없이 있었거든. 새벽 5시에 네. 이제 직장 가기 전에 어디서 만나서 그날 또 다음에 할 일을 다 의논하고. 네. 당시 그 부산 교구의 예, 대법회 종사님을 모시는 2000, 대법회가 진행이 됐었죠. 2000년 대법회. 예. 거기 이제 정산용산 탐백하고 이제 전부 일이 연결되는 이제 그런 그때 대법회를 13,000명 모시고 우리가 했던 그런 어떤 일을 준비할 적에 막 열심히 하는 어떤 그런 저것도 되었고 그런 일을 함으로 해서 사실은 뭐 주위에 인연들을 원불교 인연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알아지고 또 뭐 주위에 있던 그 내 주위에 있던 친구들은 원불교를 해서 다 가고 없고 전부 지금은 이제 원불교의 네. 친구들만 남아요. 아, 그렇군요. 네. 예. 만나는 분마다 다 법동지가 됐군요. 예. 그리고 이 부곡교당 또 교도회장으로서 또 역할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부곡교당 또 소개도 해주시죠. 부곡교당은 뭐 아까 말씀드린 듯이 규모가 그리 큰 교당은 아닙니다. 우리 인원이 지금 한 25명에서 30명이 이렇게 이제 나오고 뭐 잠재 인원은 거기에서 이제 오실 수 있는 분이 한 5, 60명 아마 될 것으로 보는데 저는 늘 생각하기로 교당에서 내 생각으로 교당을 움직이겠다는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고 교도들의 어떤 생각으로 같이 공유를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소통과 화합과 참여를 이제 원칙으로 다 참여하고 다 소통하고 그래야만 불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거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부곡교당은 그 나름대로의 화합이 잘 되고 있고 또 본공도 잘 되고 지구나 교구에도 참여가 잘 되고 그런 것이 알뜰하게 가고 있습니다. 네. 부곡교당이 참 앞으로 잠재력이 크게 네. 되어 있고 지금 이제 우리 명타원 신몽인 교무님이 또 그렇게 잘 가르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20여 년 부회장으로서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 노하우를 가지고 교도회장으로서도 또 무난하게 잘 이끌고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이런 가족으로 또 다 함께 이렇게 교당을 다니고 계신데 큰 인연이 된 또 연원이 돼서 교당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오신 사모님을 비롯해서 가족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우리 이제 집에는 이제 법포가 인타원인데요. 인타원님, 예, 본명은 어떻게 되세요? 인타원 이성원입니다. 예, 인타원 이성원 교도님, 네. 어쨌든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네, 이 법이가 내보다 더 이렇게 못 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가족이니까 그 내가 활동하는 데는 좀 편안합니다. 어쨌든 네, 이런 그런 그렇죠. 부분에 서로 그 대화를 할 때도 공감대 형성이 되고 같은 주제로 같이 또 얘기를 하게 되고 이해도 하고. 내가 활동하는데 그런 어떤 뭐 문제가 되거나 그런 어떤 부분은 전혀 없어서 그렇죠. 예. 이런 가족이니까 그게 네. 편안하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서로 응원해주고 정말 내조를 이렇게 깊게 해주시고 아마 우리 인타원님도 굉장히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 처음 시작은 늦었지만 이렇게 교당일 뿐 아니라 교단 또 크게 일들을 하고 계셔서 뿌듯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천사님도 또 어머니의 뒤를 이어서 어떤 개인적으로도 꾸준히 기도를 해오셨다고요. 예, 처음에 이제 우리가 IMF 이 전후로 해는 이런 부분들 때 원불교 처음 가가지고 사실은 이 대동사님께서 한 말씀 중에 팔자 고쳐준다는 그 말씀을 제가 상당히 기당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팔자를 고쳐야 된다. 이제 그러면 처음에는 제가 이제 교당만 잘 가면 되는 거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 그 또 뒤에 가서 보니까 그게 아니고 기도는 좀 해야 되는가 보다. 그래서 풀어지는가 보다. 기도를 좀 네. 하게 되었고. 예. 그래 기도를 그 전에 우리가 뭐 100년 그 원불 100년 기도를 하기 전에도 한 3년 정도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남보다 좀 앞서가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네. 앞서가지는 못하고 중간에 이 정도 하면 됐겠다 하고 사실 기도를 놓고 한 2년 정도가 있으니까 또 이 100년 기도가 생기더라고요. 예. 그 채잡으려니까 되게 오래 걸려요. 한 3년 정도 고생을 했습니다. 내가. 예. 그 기도 채잡는데. 네. 지금은 이제 기도가 조금 편안하게 적고 또 예. 진리의 그런 어떤 순탄하지 않는 이런 그 뭐랄까 사람을 이렇게 해놓으시기는 어떤 일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역경 예. 속에서 또 극복할 수 있도록 그런 힘을 주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도 사실 기도를 꾸준히 이제 교당에서 법회 시간에 또는 뭐 특별한 정해진 월초 기도나 이런 보름 기도 외에 꾸준히 집에서도 하고 개인 기도를 한다는 건 좀 쉽지 않은데, 그 기도하는 동안 많이 또 몸도 마음도 안정되는 그런 체험들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한 10년간을 아침 새벽에 교당에 가서 기도하고 일하러 가고 이랬거든요. 네. 지금은 제가 못 가고 있는데, 그래서 10년간 이렇게 새벽 4시 반이나 이렇게 가면 내려가서 집에서 한 30분 이상 걸려요. 교당까지. 기도하고 그 재미로 사실은 살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힘이 상당히 크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교당 생활하는데도 크고, 또 뭐 어떤 이 교단적으로 일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었다 하고, 남들한테도 기도에 대한 또 설명도 할 수 있었던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어머니 삼타원님의 영향을 알게 모르게 받으신 것 같아요. 처음 20대에 목탁 치는 거 번거롭게 생각하다가 결국 어머니가 새벽 기도에 3시부터 서둘러서 나가셨던 것처럼 그 뒤를 이어서 또 기도 생활을 꾸준히 이어오셨는데, 이렇게 교당 활동 열심히 하면서 또 사회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기도 했는데요. 여러 가지 또 어려움도 있으셨다고요. 네, 이제 이게 대동사님의 자본을 이제 잘 운용해 쓰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지 않고 업종을 이래 제가 바꿔왔거든요. 업종을 바꿔가지고 조금 하는 도중에 사실은 그냥 IMF라는 큰 어떤 위기에 그때 이렇게 해서 좀 어려움이 있죠. 돈을 뭐 좀 못 받았다는 그거지 뭐 그거는 다 극복을 했고 신앙적으로 다 기도하면서 그 내만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에 다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니까 그는 또 잘 슬기롭게 잘 넘어갔다 이렇게 봐집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 사회생활하면서 겪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 또 어떤 사람 관계에서 오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다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이 결국은 이 기도에서 나오는 그 위력이 아닐까, 천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런 경험과 그런 힘을 바탕으로 또 지금도 꾸준히 이 법인 기도까지 이어지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어려움을 겪고 좀 힘들어하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분들께도 좀 전하고 싶은 말씀들이 있을 것 같아요. IMF 겪을 때 어쨌든 이제 금전 관계에 어쨌든 자유롭지 못하니까 거래하는 분이 되게 화가 나가지고 계단까지는 올라왔는데 사무실만 들어오면 많이 편안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게 이게 기도의 힘이구나, 진리의 어떤 이게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제가
봤거든요. 네. 제가 이제 신앙생활 뭐 한 30년 좀 이렇게 좀 했는데 제가 이 생활하면서 느낀 게 그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풀어가려 하면은 이게 다 사람들하고 인과관계니까 소리가 더 크게 나요. 본인도 소리를 질러야 되는 부분도 있고 네. 상대도 오면 가야 되니까 욕하면 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도의 힘을 아니면 이렇게 풀어가기가 어렵다는 걸 제가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사회에서 지금도 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이거는 기도로 이렇게 네. 풀어가야 된다고 또 그 기도의 힘으로 그걸 받아들여야 되고 그렇게 하면 잘 풀릴 거라 그렇게 네. 저는 봐집니다. 예, 그렇군요. 이 천사님의 신앙 이야기 또 더 크게 교단으로 확대된 이 공부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오늘은 천산 김대신 원불교 중앙청원회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천사님의 특별한 삶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